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아멘이시오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성도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지키고 믿음 지키고 이겨내라고 써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교회들을 누가 지켜보시고 돌아보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켜보고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말씀을 보면 각 교회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교회 너희들이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으니 계속 이겨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모자라니 너희들이 어쨌으면 좋겠다. 이겨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장 3장 말씀입니다. 결국 그 성도들이 모두 다 이길 수 있도록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여러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뭘 내려놓고 여러분 금관을 내려놓고 경배했던 말씀이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그렇죠? 이겨내게 하겠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촛불을 계속 밝혀서 누구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들을 또한 뭐 하시겠습니까? 구원하시겠죠. 그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5장 말씀입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이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보았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스스로 볼 수 없죠. 누가 감동 주셔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어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4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보아야지만이 보는 데서 뭐가 생겨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누구께 전해질 수 있으니 7교회에 전해질 수 있으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봄에 무엇을 봤답니까? 그렇죠. 보좌죠. 누가 앉아 계신 곳입니까? 하늘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그분의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아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 오른손은 뭘 의미합니까?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뭘 들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손에 뭐가 있답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여러분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보신다면.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을 들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무엇인가 기록했다면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뭐겠습니까? 계획이죠. 그렇죠.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남은 것, 이루어야 될 계획 이것들이 적혀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누구 손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었는데 그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써지긴 써졌는데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어디에만 써져야 하지 맞습니까? 안에만 써져야 하지 맞아요. 근데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안 밖으로 써져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에요. 많은 일들. 쉽게 말하면 한두 가지 일들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까지 많은 일들이 어디에 써져 있는 것을 봅니까? 그렇죠. 그 두루마리 써져 있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봉하여졌대요? 7인으로 봉하여졌으니 아무도 뭐 한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 아직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아직 뭐하지 아니하는,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을 누구로 하여금?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도 요한도 그렇고 7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빨리 누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누가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실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시면 좋겠다는 거죠. 왜요? 하루하루 뭐하기가 힘드니까.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핍박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뭐 할 것이다 곧.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인데 아직 뭐 하지 않았다? 시작되지 않았다. 왜 보여주셨을까? 좀만 뭐 해라? 그렇죠. 좀만 참고 좀만 이겨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보았는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요. 그 다음 말씀이. 자, 또 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또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어떤 걸 봅니까 여러분? 힘 있는 천사를 봐요.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어떤 천사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 천사예요. 어떤 모습이 힘 있는 천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기에 힘이 엄청나게 강하게 보이는 천사를 보게 하세요. 근데 그 천사가 작은 음성이 아니라 어떤 음성으로? 큰 음성이에요. 왜 큰 음성일까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디까지 여러분? 하늘과 땅과 땅속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이에요. 모든 것들,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거기에서 타락한 것들까지도 뭐 할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이에요.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자, 누가 하나님 오른손에 저렇게 임박혀 있는 그 두루마리를 뭐 할 수 있는 자? 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누가 다 듣도록 여러분, 땅 속에 있는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를 떠나서 타락한 것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 땅 속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쳐요. 누가 저 인을 뭐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떼어서 펴볼 수 있느냐? 누가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뭐 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뭐 할 수 있느냐? 시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져 있는 건 어디에요? 두루마리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띄어야지만이 뭐가 시작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힘 있는 천사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있는 것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나와야죠. 큰 음성을 듣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늘 위에나예요. 하늘 위에나. 어디 위에나요? 땅 위에나. 땅 어디에나? 땅 아래나 이거예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것들 다 포함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속 수월에 있는 무엇이나 타락한 영 그것들이나 여러분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능히 그 두루마리를 뭐하거나 여러분 펴볼 수 없죠. 왜요? 뗄 수 없단 말이에요. 펴거나 보거나 한 자가 없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남았는데 이 계획을 누군가 뭐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누구이기를 바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근데 그분이 안 나타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힘센 천사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외쳤으면 땅속까지 다 들렸으니까 지금 누가 보여야지 맞아요, 여러분. 이걸 떼기 합당하신 분,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그분 믿고 있었잖아요. 잊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여야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여야지 맞잖아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래서 어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쨌대요. 그래서
너무 슬펐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걱정됐던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여기까지 이 믿음 지키며 이기고 있는데 힘센 천사가 그 큰 소리로 얘기했으니까 어딘가에서 들으셨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나타나시고 계셔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니까 어째요 여러분?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믿었나? 내가 믿었던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 걱정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울고 있는데 그때 누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되 뭐 하지 말라. 울지 마라 요한아. 울지 마라. 울 필요 없다. 누가 이겼다? 유대 지파에 누가? 사자 대신 다윗의 뿌리가 뭐했다?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뭐 하실 것이다? 떼실 것이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시작하실 것이다. 그렇죠. 바로 유다 사자의 뿌리가 이겼다고 하니까 누가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울 필요 없다. 그분이 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써놓은 그 계획대로 뭐 하실 분이시다? 시작하실 분이시다라고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줬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이 누구시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실 분이다? 시작하실 분이시고 마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을 통해서 뭐 하신 겁니다?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전해준 것이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울었어요.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면 그동안 믿고 살았던 그 삶이 뭐가 돼버려요? 헛것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이렇게 해석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믿고 보니까 이것이 뭐가 돼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듣긴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했어요?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이기셨대요? 유다 사자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들려줘요. 울 필요 없다. 울 필요 없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또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사도 요한이 뭘 보게 됩니까? 내가 또 보니 뭘 봅니까? 보좌입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구를 보게 됩니까? 이제 어린 양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시죠. 물론 어린 양을 딱 본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어린 양을 보여주세요. 힘있고 멋있고 화려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양? 힘없는 어린 양. 유다 사자의 뿌리가 이겼다고 하잖아요. 사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멋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초라한 어린 양이에요. 아주 작은 어린 양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요. 그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잘 보세요. 그 어린 양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상처가 보여요. 어떤 상처가 보여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듯한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목에 뭐가 있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죽임 당했던 목에 상처가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이걸 보니까 결국 사도 요한은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이겼구나. 힘없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지금 뭐 하시구나. 이겨서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 손에 들들린 그 두루마리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어디 계시구나. 여기 계심을 지금 뭐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린 양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은
상처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모습이 조금 회개해요.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말씀 보면 그에게 뭐가 있어요? 7뿔이에요. 어린 양이니까 보기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 보이는데 뿔이 있대요. 뿔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힘이죠. 하나가 아니에요. 온전한 힘이에요. 7개 뿔이에요. 그분만이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힘 있는 천사가 부르짖었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보다 더 큰 힘이 계신 분,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시래요? 어린 양이래요.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분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7개 뿔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에게만 무엇이 있다? 그분에게만 힘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에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뭐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7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무엇도 있대요? 7눈도 있대요. 7눈도 있는데 이 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무엇이래요, 이번에는? 7명이래요. 성령님이래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등불을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사역하시지만 이때는 이렇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의 모습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의 7영이래요. 눈이 있대요. 그분에겐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을 다 뭐 할 수 있는, 돌아보고 알 수 있는 또 지혜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나중에 그들이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때 그분에게 뭐가 있다, 힘과 있고 지혜가 있다라는 말이 왜 거기에서 나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눈이 있으니 그분이 뭘 보고 계시겠구나. 뭘 보고 계시겠구나. 내가 반모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다 보고 계시겠구나. 그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겠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7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 지키고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 말씀이 힘과 위로가 돼요. 적당히 타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은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든 믿음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절실하게 다가와요. 아, 그렇지. 그 어린 양, 연약해 보이지만 그분은 7뿔을 가지고 오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냐, 그분이 두루마기 때리기에 합당하시지.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고 계시지? 다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이었는데 그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어디에서 여러분?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뭐예요? 받았대요? 취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받았대요? 취했대요? 취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주었던지 받았더라가 아니에요. 이제 이기는 자로서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른손에서 뭐 하신 거예요? 취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이 떼시겠다는 거예요. 떼서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계획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여기까지 보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펼치는 순간 뭐가 시작되니까? 재앙들이 시작되니까 이게 심판의 시작이라고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한 번에 끝내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까요? 왜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들이 있고 또 다른 심판이 있고 또 다른 심판이 있을까요? 그렇죠. 한 사람도 뭐하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기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주신 것이거든요. 이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두루마리는 뭐예요, 여러분? 예, 취해요. 취하자마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거기 있었던 누가 여러분?
내 생물들과 장로들이 그 순간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누가 여러분? 내 생물들이죠. 이 내 생물들은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4장 말씀에 등장했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라고? 성도들 도우라고. 그렇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던 내 생물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독수리, 송아지, 사자, 사람 모양에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셔서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했던 그 내 생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좌 옆에 있었던 24 장로들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모든 족속의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취함을 받는 그 순간에 보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뭐합니까? 엎드려요. 각각 뭘 가지고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요. 이 말씀이 번역됐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검은고라고 했지만 현악기예요. 원어로 보면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찬양, 그렇죠? 찬송하려고요. 이 검은고와 함께 뭘 갖고 있습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있는데 이 향이 뭐랍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죠.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때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 지키고 있을 때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은 뭐가 있겠어요? 기도가 있겠죠. 이 기도가 담긴 그것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그렇죠? 여기 나와 있었던 보좌에 앉아있어 24 장로들이 갖고 왔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악기를 가지고 누구를 찬양하려고 여러분? 이걸 취하셔. 왜요? 그때가 뭐 했으니까 이제. 그때가 곧 임박했으니까. 그때가 임박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때부터 무슨 노래로 여러분? 예전 노래가 아니에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하지 아니하신 일, 새롭게 하실 일들, 그것에 대해서 새 노래로 부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두루마리를 뭐 하시고 가지시고 그 무엇을 여러분?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의 것을 뭐 하실 분? 시작하실 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뗀다는 건 곧 무엇입니까? 그렇죠. 떼기 전에는 절대 그 계획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뭐 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시작하실 분. 그분이 누구시다? 합당하신 분이 누구시다? 이 어린 양이시다 라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찬양하려고 모여있는데,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그렇게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분은 누구시다? 일찍이 뭐 하셨지만,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신 분이시다? 각 족속, 그렇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여러분? 자신의 피로 사서 누구께 드린 분이시다?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열방의 민족을 뭐 하실, 구원하신 그 분에 대해서 뭐 하실 겁니까? 찬양하는데 구원하실 분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하시죠. 그걸 믿고 그걸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뭐 할 사람들이 있어요. 유리바다 가에 쓸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지난 시간 말씀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유리바닷가에 믿는 자, 구원받는 자들이 나중에 뭐 할 것이다?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새 노래는 그거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뭐 한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고 이미 천국 간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일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찬양하는 건 이거예요. 새 노래예요. 그분이 뭐 하실 것이다. 그렇죠.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뭐 하실 것이다. 그렇죠.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사서 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4장 말씀과 5장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금관을 내려놓고 경배를 했는데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데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중요한 건 이 인을 지금 이 상황에서 뗐는지 떼고 있으신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내 생물들과 누가 여러분 24 장로들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관 내려놓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10절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뭐 하실 것이다. 제사장들로 삼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아니라 나라와 제사.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누구를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기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뭐 하실 것이다. 제사장으로 삼아서 남은 이들을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두루마리에 갇혀져 있는, 들어있는 하나님의 빽빽히 써져 있는 계획은 여러분, 그래서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여러분? 아직 뭐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누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요. 그렇게 보셔야지 나중에 나와 있는 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 재앙들, 나팔을 불 때마다 나오는 재앙들, 대접의 잔들에 대한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꼭 마지막에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먼저 그 가운데 믿음 지키고 이기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뭐 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들이 그래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그 모습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으셨으니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뭐 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 땅이 아니에요. 어느 땅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어떤 땅에서? 새로운 땅에서. 이제는 뭐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왕을 섬기며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그 땅에 무엇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리라. 그렇게 하실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 지금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루마리 취하자마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누구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가지고요? 검문고와 성도들의 그 기도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모든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뭐 하신 분이?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그들 제사장 삼아서 그들 통해서 뭐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뭐 하게 하실 것이다. 왕노릇 하도록 해주실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던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오른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여러분, 여기 있는 장로들과 여기 있는 네 생물뿐만 아니라 또 누가 듣냐면 천사들이 또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내용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또 뭐 했답니까? 보고 들었대요. 쉽게 말하면 또 성령님께서 또 뭐 또 보게 하시고 뭐 또 듣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누굽니까, 여러분? 천사예요, 천사. 이 참 재밌죠. 딱 가서 다 본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조금씩 뭐하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이번 뭘 보여요? 수많은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얼마 정도 있대요, 여러분?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있는데 많은 천사에 무엇이 들려요, 여러분?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리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 만만이고 천천이래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어마하게 많은데 그 숫자들이, 그 천사들이 어떤 음성으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천사들은 어디에 있는 것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땅 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를 떠나서 타락한 그것들도 다 뭐 할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땅 위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들으니 장로들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누굽니까 여러분? 어린 양은 무엇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어떤 능력이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 천사들이 지금 누구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내 생물과 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 그들이 얘기한 대로 누구께 능력이 있다? 어린 양 예수께 뭐가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그 모든 백성들을 뭐 하시에?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뭐 하시에? 그렇죠. 새로운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그분께 무엇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분께는 뭘 줄 수 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줄 수 있는 부함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부라고 얘기해요. 그분 믿으면 그분이 뭐 하실 수 있다? 새로운 새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뭐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누가 여러분? 천사들이 그렇게 외쳐요. 그리고 그 분에게는, 어린 양에는 또 뭐가 있다? 그렇죠? 뿔 옆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눈이 있었었죠. 그분에게 뭐가 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든 뭐 할 수 있도록,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무엇이 있다? 지혜가 있다. 그분에겐 정말 뭐가 있다? 일곱 불처럼 힘이 있다. 그래서 그분께 무엇을 돌린다? 그렇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이와 같은 것을 받기에 뭐 하셔요?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만 우리의 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 받기에 합당하세요. 왜요? 그분에겐 지혜가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그분만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능력과 부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이루실 수 있다고 그 하늘나라에서 얘기하는 걸 보여준 겁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또 들었던 누가? 큰 소리로 외쳤으니까 누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13절 말씀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다 듣고요. 모든 피조물이 다 듣고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자 무엇을 돌릴지어다.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어린 양이에요. 이 계획대로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 뭘 드린대요? 찬송을 드린대요. 왜요? 그분들이 뭐 하실 것이니까? 그분들의 계획대로 이런 모든 일들을 뭐 하실 것이니까? 이루실 것이니까. 그분께 찬송을 드린대요. 그래서 그분만이 뭐 하대요? 그분만이 존귀하시대요. 그분께만 우리가 뭐 드린대요? 영광과 뭘 드린대요 여러분? 그렇죠. 그분께 뭐가 있으니? 권능이 있으니 세세토록 그렇게 있기를 원한대요. 누가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또 이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저주받게 되고 힘들게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창세기 말씀부터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땅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니까 그들도 뭐 한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써졌는지 아시겠죠? 말씀대로 정말 다 그렇게 모여진다는 걸,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어린 양께 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 존귀, 그분께 권능이 있다고 온 천하 만물들이 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백하고 찬송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뿐만 내 생물,
장로들 이제 뭐까지 여러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누가 등장해? 마지막에 네 생물들이 그 어린 양께 뭐합니까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합니까? 네 생물이 다 듣고 뭐합니까 이제? 아멘. 정말 뭐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귀에 듣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24 장로들이요. 믿는 자들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아멘 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누구 앞에 엎드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뭐예요 여러분? 뭐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6장 말씀부터 이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요. 정말 기가 막혀요. 왜 이기라고 하셨는지, 왜 믿음 지키라고 했는지가 이해될 만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들이 나와요. 나중에 어째요? 15장에 유리바닥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는 수많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모여요 여러분. 그 나중에 뭐가 열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니 마지막에 요한이 뭐라고? 아멘. 주 예수여 뭐 하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5장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믿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 일 누가 온전케 하실 거야. 이루실 거야. 어린 양 대신 그분이 하실 거야. 보기에는 힘없지만 그분에게 7개 뿔이 있어요. 죽임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뭐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뭘 보게 하신 거? 온 천하 만물들이 뭐하는 그 어린 양을 높이는 걸 보게 하셨어요. 아멘이라고 누가 대답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그 가운데 24 장로들이 엎드려 누구께 경배해요? 어린 양께 경배해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거예요. 제가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건 힘들고 힘들수록 이게 소망이 돼요. 이게 믿음 때문에 믿음 가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위로가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뭐 하지 않아요? 다가오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다가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눈물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보면서 좀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누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이 믿음 갖고 내가 싸우는 것이지. 이렇게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가는 저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